준비 찬송 121장 합시다.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오는 아기 누군가 예수 구원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회에서 예수 구원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정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와서 고생하신 그 고생을 저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고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들 날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히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져지듯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의미를 따로 자꾸 챙길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던져진 끝까지 누구의 쓰임새를 위해서 다루어질 뿐이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미나 가치를 챙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 것 챙기지 않고 주의 것으로 쓰여지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연하게 던져진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것 챙기고 내 의미 챙기다가 스스로 늪에 빠졌습니다. 나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정리정돈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았고 엉뚱한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그것마저 쓰신다는 새로운 관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일단 죽은 자는 재수 없고 벌 받았다는 생각이 강렬하죠. 맞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오늘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 받아서 나무 위에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처리하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 죽은 자를 처리하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진짜 우린지 아니면 저주받아 죽은 이사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숨기고 있는 나의 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 어느 쪽이 진짜냐 이 말이죠. 아직 덜 죽은 우리가 제대로 나를 아는지 아니면 법에 위반했다고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형 선고에 의해서 죽은 자가 진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인지를 그 죽은 자를 처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립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수 없다고 아이고 내 참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어떻게 자기 운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벌받아 죽느냐 이렇게 척언해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주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상 우리도 휘파람 불 마냥 절걸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 생각할 때면 좀 잽이 못 됩니다. 그 걱정할 잽이 못 돼요. 저 사람을 죽인 말씀이 우리 코앞에 있다면 우리도 여차하면 죽는다.
아니 더 나가서 여차하면 죽는 게 아니고 진작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씀에 걸려 들어가지고 죽었다면 우리도 같이 말씀에 위배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지?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줘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철다성이 없어, 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이런 철학, 이런 공부를 약간 해보게 되면 인간들은 뭘 걱정하냐 하면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과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 되면 이 피부가 건선염이라서 건조럽잖아요. 건조러운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건조럽더라도 긁지 마세요. 이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누가 끌고 싶어 긁습니까? 건조럽더라도 긁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치유. 이제 그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룰 수 있는 뭔가 더 넘어 있는 것, 그 과잉된 또 다른 그것이 내가 다루는 것보다 더 위선해서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찾아내야 어떻게 다룰래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주체 관리를 합니다. 나라는 주체를 내가 주체 관리자가 되느냐? 절대로 우리 주체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연 치료하도록 할 수 없어. 내가 긁어야 되죠. 긁으면 문제는 더 사태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조로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 건조럽더라도 끓지 말라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손을 대가지고 관리 주체를 내가 내 관리 주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하나님의 노림수였어요. 전술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말씀을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몽땅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어제 아래죠. 그 광주 강에서 비빔밥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한 비빔밥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전화 받아서 예,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식사하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보니까 다 먹었어. 그 비빔밥 다 먹고 하도 다 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예, 전화 끊고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지킬 게 전혀 남아있지는 않은 게 지킬 게. 결국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은 네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네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 대신 와서 이 말씀을 다 몽땅 가져갔는데 가져가신 그 분이 나무 위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자기 자신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우리 몸을 건조롭게 만들죠. 예, 가볍게 만들어요. 만들면 우리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짓을 해요. 가만히 못하고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다룹니다. 다루고 보게 되면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내 느낀 점이 있어요. 어떤 32살 문 신학교 나온 여자 부목사가
덴마크 키 크한 덴마크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애는 없는데 그 덴마크 남자하고 사는 게 그 인간 이십이잖아. 인간극장에 이제 그제 나왔거든요. 아침 7시에. 그 쭉 보는데 그 덴마크 남자가 얼마나 그 덴마크 남자가 아내가 자는 침실에 자는데 자기가 머리를 숱하면서 지금 책을 읽어줘요. 예. 그 대목에 약간의 쇼크를 받아요. 책을 읽어주면서 아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저게 언제적 일이냐. 나이 60 넘어서 아내 잠들라고 옆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은 그런 부부 봤습니까? 그냥 돈만 갖다 버려주면 괜찮은 남편으로 보잖아요. 예? 아내가 잠들 때까지. 그 어릴 때 동화 그 손금놀이 하는 것 같아. 쓰다듬어주고. 그게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돈만 벌어주면 난 남편 했다. 이거 남편으로서 내 값을 다 했다. 순종했다. 라는 것이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네, 점수 꽤 되는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갑자기 저주받아 마땅한 남편이 야, 저주받아 마땅한 남편이 된 거예요. 나 저래를 할 수 없어요. 왜? 저러다가 내가 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 주체가 돼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봐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뺍니다. 더 가버려요. 그럼 그 따라 붙이면 더 가버립니다. 꼭 달 따라가는 달을 따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만큼 가면 달은 저만큼 가고 이만큼 가면 달은 저만큼 가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님 그림자가 노래. 저만치 앞서가는 님 그림자가 쫙 비치는 달을 딸 수가 없어요. 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벌 받아서 말씀 어겨서 시체가 되었다. 그럼 시체가 되면 그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 네 일이거든. 그게 네 일이란 말이야. 네 일. 어떻게 시체를 처리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땅을 더럽히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야, 니 참 고소하다. 그래 말씀 잘 듣지 왜 까불었냐 이렇게 할 그런 입장이 우리가 되질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비빔바에다 이 말씀을 다 담았다면 우리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걸 대신 누가 가서 저주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난 뒤에 이미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신명기 21장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설명해 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거예요.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이렇게 웃으면 고양이 웃음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 엘리사에서는 이게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웃고 사라졌는데 웃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결과로서 와 있는 게 결과로서. 여러분 지금 눈을 봅니다. 이해되는지 지금 이해하는데 눈을 봐요.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내한테 물어보고 니 어느 집에 살래? 부잣집 태어날래? 니는 키가 내 180 정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본 적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인데 던져지고 난 뒤에 원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던져지고 난 뒤에는 우리는 뭘 하면 내가 던져진 존재, 에이,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살아고 바르게 살아야지. 예. 아내 잘 때까지 책을 주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누구의 결과물로 던져진 존재인데 그 누군가에게 연결이 돼야 돼. 누군가를. 우리는 웃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도 기쁨이고 우리는 웃음이다 말이죠. 나같이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 누가복음 2장에서 왜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냐. 어디를 봐도 그걸 봐도 우리가 기쁜 구석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런 혜택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쁘다고 한다면 이게 기쁘구나. 그런데 왜 기쁜데 그걸 이제는 말씀을 제시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기쁨의 대상이다. 영생 얻었다. 구원 받았다. 이걸 확정 짓고 도대체 이 구원이 어디서 날라왔고 어디서 이미 준비된 것이고 어디서 이미 예상하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구원받았다 기쁘다 원인 찾자 이러다가 나중에는 원인 찾다 보면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져요. 구원받은 내가 내 자신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그것과 엮어졌다는 게 기뻐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다루어진다는 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또 나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똘마이가 되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냥 가지가 되는데 왜 가지가 포도나무인 채 그동안 그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안 잘렸으면 우리도 안 잘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저주받았거든요. 아까 제 틀린 말 아닙니다. 예. 나무에 던져봐 주님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 대구에 어떤 대명되는 교회 있을 때에 어떤 진짜 신앙생활 잘났고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막 내한테 화를 내면서 성경에 왜 예수님이 저주받아?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야기 해줘도 안 믿어요.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걸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탈락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 내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척이나 하고 십자가 죽는 척밖에 할 줄 몰라요. 어떤 식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지옥을 비켜나게 되면 안심이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갈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주께서 살려줬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슨 체험을 했냐 하면 탈락했다는 체험을 해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예수고 구원을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탈락입니다. 땡. 32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끝. 완전히 버림받아야 돼요. 완전히 버림받은 셈 치고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야. 구원을 시도하겠다는 자체가 우리 자신을 원인으로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를 따라갔더니만 구원받았다는 결과를 내가 이상하는 결과를 따로 상상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밥 한 톨 안 남기는 비빔밥에다가 지가 밥을 어디서 사가지고 그거 버어가지고 지가 참기름 넣고 콩나물 넣고 지가 고추장 치고 나물 해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소에 끼미 해가지고 막 이래 비비고 계란 후라이 하나 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원샷 해가지고 머리 뒤집어 쓰면 돼요. 일본에서 나온 발명품 중에 거기 있어요. 잔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게 된 잔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잔이냐 하면 소주 잔인데 원샷 잔이에요. 난가 놓으면 이게 쓰러지게 돼가 물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면 그걸 다 마시고
눕혀놔야 돼요. 자, 발명품도 희한한 발명품이었어요. 절대로 테이블에 그냥 못 놔도록, 쓰러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샷컵이에요. 뭔가 했으면 우르르 쏟아지게 돼 있어. 우리의 착한 일도 쏟아지고 나쁜 일도 쏟아지고, 착함 나쁜 일 몽땅 하여튼 간에 우리라는 것은 비빔밥 그릇이 되도록 쏟아지게 만들어요. 하루를 지나면 하루치게 쏟아지고, 내일 되면 내일 또 쏟아지고, 모레도 모레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시도하는 어떤 구원도 애초부터 이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과물입니다. 기분 좋다. 이제는 어떻게 구원됐을 따라가면 하면 됩니다. 그거 따라가지. 이미 구원받았는데 못 따라갈 거였어요. 따라가면서 점점 더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게 내가 주님의 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고, 거기에 격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먼저 가락교 하기 전에 먼저 점심 때 만나서 식사 저한테 대접한다고 했어요. 어디 잊어버렸나 중국집 뷔페인데 거기서 신경쓰였습니다. 그 뷔페집에서 2시간 반 동안 있었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쭉,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가 이야기를 그 세상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질문이 거기였어요. 칭의가 뭐며 견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이며 견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불신자다. 근데 교회 가게 되었다. 근데 교회에서 뭐냐 하면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그는 칭의가 이렇고 견인이 이렇고 그 다음에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칭의에 대해서 알고 하나 정복하고,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해서 알고 하나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알고 정복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에 대해서 정복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학 정석 떼고 그 다음에 뜨고 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기존의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누적이 되냐 하면, 나는 이만큼 구원받았다. 나는 이것까지 왔다. 이제 이 단계까지 오르렀다 하면 계속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탈락돼야 돼요. 우리가 탈락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이 우리 앞에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웃는 동시에 고양이 웃음이 남아있으려면 여전히 고양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고양이 웃음 따로, 고양이 따로 해라. 고양이 웃는 입꼬리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 웃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하면, 고양이는 사라졌는데 웃음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웃음이 되려면, 나의 구원도 고양이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나의 구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진짜 소리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효과라고 해요. 효과를 말해요. 효과. 주님의 효과. 주님이 일으킨 효과. 자,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던져졌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유도 몰라. 그냥 던져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마지막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효과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효과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그 효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 좀 댕긴 사람, 몇 년 댕긴 사람은 다 안다고 우겨요. 그런데 본인이 고양이라, 본인이
효과가 아니고 효과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구원이 실체가 되고 말았어요. 효과만 남아야 되는데 효과 아닌 실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웃음을 띠려고 뭐 태도 안 하면 웃으면 나 칭이 견인 이러고 있다며. 나는 성화. 시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점점 길어지는데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라 하는 것은 효과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우리는 결과단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먼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였고 그 효과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효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뭘 증거하라고? 그 비빔밥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는 그 비빔밥 안에 어떤 음식들이 있고 어떤 반찬들이 있었는지를 주께서 뭐를 몽땅 다 가져가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무 위에 죽었다. 아이고 꼴 좋다 까불다 그래 말씀 지키지 안 지키는 저주받았구나.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자기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 신명기 21장만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효과가 뭐냐 하면은 바로 효과 남은 것이 2016년 10월 20일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가져가고 혼자 비빔밥 다 잡숴가지고 나온 효과가 뭐냐?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산다 하다가 요새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쳤는데 내 모습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 봐서 내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노림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구원 챙겨야지 라는 노림수가 있는 반면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그리스도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그래요. 오늘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서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는 것은 난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 버림받음에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이미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기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서 버림받았어요. 목사님 그 다음 말 있죠. 그 다음 말 기다리지 말고 그냥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을 뻔 아니고 버림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켰어. 이미 버림받았어. 말씀이 이해하면 우리는 저주받았어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어요. 그걸 끝났어요. 우리에 대해서 미련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이 와서 건질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몽땅 다 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인공이 달라져요. 주인공이 내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겁니다. 전에 미국 줄거리 했지요. 미국 줄거리 건지듯이 물 뚝뚝 떨어지듯이 주께서 그냥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피 묻은 손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은 호지 길에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언제 구원받았다,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언제 어디서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저는 주님의 고향의 웃음처럼 지금 고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웃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쪽에서 당신은 어떤 실력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렸더니만 그게 믿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효과란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군요. 내가 나를 조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가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만 어느 교회 가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듣고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주님 보고 물어보세요. 저 거울 안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저분의
선물입니다. 저분의 은혜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판시 씨씨, 제 아버지 이름인데 이판시 아들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살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잘 때 좀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렇게. 자, 그런 것 이제는 그런 것 좀 묻지 마. 그런 이미 율법으로 죽었다는데 왜 자꾸 죽은 사람 보고 다시 율법 들이대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형상 본받아야지, 뭐 돈을 사야지. 그런 소리는 우리는 보면서 이걸 다 가져갔구나. 이걸 일만하게 뿌리다. 이걸 또 주께서 가져갔구나. 주께서 남긴 비빔밥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내가 본칙에 어떤 게 있었는가? 이거 오늘 본문도 주께서 가져왔고 감정도 주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져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구원되었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람 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그걸 가지고 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말라. 그걸 쉽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시작했는 걸 법에다가 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유 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유 없이 태어났어요. 이유 없이 구원받았어요. 이유 없는 걸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할 뿐이지 거기다가 법으로 깔아놓지 마세요. 우리 이 법은 주께서 가져갔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주께서 효과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웃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저주 안 받아야지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의 티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 가져갔다는 것을 까먹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위대하게 되려는 이 모든 시도가 바로 예수님의 적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합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태어났듯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는 없는 알 수 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